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를 부르거나 또는 기타를 치고 드럼을 연주하면 이거는 불경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경험을 못 해보았지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잘못된 일인 것이냐 생각되기도 했었고, 또 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를 부르거나 기타와 드럼을 연주하면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지적받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예전으로 가볼까요? 조금 더 올라가서 18세기 이전에는요,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프시코드라고 해서 챔발로라고 하는데요, 약간 그 오르간을 변형시킨 악기입니다. 그 하프시코드와 같은 음악이 교회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피아노는 세상 음악이야 이렇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프시코드는 오르간처럼 1단, 2단, 3단 건반이 있는데 피아노는 하나잖아요. 이것을 경박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더 이전으로 가면은요,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도 불경스럽게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812년 최초로 독일에서 오르간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웠는지 몰라요. 오르간 하면 지금은 저희가 와 그걸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이 오르간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참으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타나 드럼, 또 피아노, 또 오르간, 이 어떤 악기로 연주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 악기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고백할 때 어느 악기를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심사숙고하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심사숙고하면서 무엇에 대해 따지기만 한다면 필경 우리는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저와 같은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런 이제 목회자들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일렉 기타를 치는 게 어색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젊은 우리 청년들은요, 그 부분은 너무너무 자유로운 세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피아노가 없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피아노가 없어요. 건반이 있습니다. 신디사이저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담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내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을 드리고 있느냐. 따라서 바른 성도라면 항상 무엇보다 왜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찾아가야 합니다.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2017년에 마술과 요가에 대해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요, 교회 내에서 금지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오락은 오락에 머물러야 하고 신앙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한국교회 안에서 이 어린이 주일이나 무슨 절기에 이런 마술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이제 설교들이 유행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술을 교회 내에서 금지하느냐, 예배 시간에 마술을 사용할 때 여러분 왜 금지했느냐 하면, 마술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면 나중에 집에 가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 왜 마술을 교회 내에서 금지했느냐 할 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신앙보다 재미를 우선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팀이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또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마음을 여는 문제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마술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또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술의 달란트를 가진 성도님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거나 그 마음의 아픔을 녹일 수 있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런 자리에서까지 마술을 막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질문도 했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기를, 목사님, 요가를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결정했다는데 잡지에서 보니까 요가가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나와서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가하면 안 되지요. 나 요가학원 등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인도에서 요가가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요가를 금지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카레라이스가 나올 때 그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카레라고 하는 음식 자체도 본래 기원과 그것이 인도에서 나온 음식인데요. 그 인도에서 나온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술이나 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왜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헬스장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요즘은 잘 못 가긴 하는데 헬스장 가면 하는 게 스트레칭을 먼저 해요. 스트레칭을 잘하면 땀도 뻘뻘 납니다. 한 10분, 15분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아우, 여기 교회 목사님 요가하네? 이러면 제가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아무 것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넓은 아량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을 수 있냐 없냐. 어떤 성도님들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 음식이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 다른 이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고민되고 상처를 준다면 먹지 않는 것도 신앙의 귀한 덕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3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거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만이 참 자유로 가는 열쇠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31절과 32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왔던, 내가 보았던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둠을 비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자유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정죄와 죄책감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지 않으면 내가 지은 육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데 그것 의심하고 다시 한번 쓰러지고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참 자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 너의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참 자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유는 자유로 위장된 무질서이고 또 말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내가 한 주일, 1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본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돌이키시고 말씀을 담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동네 골목에서 작은 건강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셨습니다. 신방 가서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 찬양합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심장이 조금 약하셨는데 그분의 남은 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평신도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서 봉사하고 싶다 자원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2013년 12월 말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훈련도 받으시고 사역의 준비도 하셨습니다. 미용 사역과 침술 봉사를 배워서 이제 선교사님을 돕겠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가 이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2014년 4월에 집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 2014년 여름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지요. 병원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함께 간 장로님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을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만큼 산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기쁘게 또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60대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백하실까? 함께 했던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병원, 우리는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늦춰줄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부르시고 천국에서 우리 집사님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오래되지 않았던 분인데요. 이분은 경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안에 고라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고라니와 충돌도 하셨어요. 차가 크게 부서지고 상황 자체만 보면 큰 사고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사고를 맞이한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전 그래도 감사합니다. 차 고치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더 큰 사고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리 손을 써주셔서 제가 더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내 삶에 아픔과 고통 또 힘든 연단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너무 얕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일, 내 안에 틀어진 마음, 또 나를 공격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하나하나에 너무나 빨리 끌어오르고 빨리 식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자유한 성도가 죽음도 이기고 모든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짐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함이 없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자유해, 어불성설이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이 내가 자유롭다라고 외치면 그 외침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고 또 그 자유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내 안에서 있는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내가 꺾이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유는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은혜를 나누셔야 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겠지요. 복음을 살아내다가 아프고 괴롭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 담대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주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셔야 합니다.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매월 성경 읽기표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번 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늘 깨끗하고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을 중심으로 진리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믿음으로 성장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가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말씀을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사랑을 이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2026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넣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살아내는 우리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득히 살아가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서지 아니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2026년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생각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넓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6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참된 진리를 만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